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늘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요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슬픈 노래 또 힘든 노래만 부르면 내 인생은 계속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것만 부르고 있으면 나만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 나는 행복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죠.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익숙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와,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출근길은 힘들어도 감사했어요. 첫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정도는 뭐 당연하지 라는 말이 입에 쉽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예배 한 번이 소중했고요.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울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격이 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직 남아있는 삶은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부러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풍성했고 말과 지식이 있었고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은 이미 받은 것에 머물렀고 그 은혜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것은 많고 누리는 것은 많은데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를 놓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받았으나
정체성을 잊은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교회가 어디냐?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졌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해지면요 그 다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거룩해진 교회였지만 문제는 바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졌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였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잊어먹는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나 그냥 교회 집사, 나 권사, 장로, 나 그냥 교회 가면 내가 직함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가 불렀는지,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정체성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장로, 나는 이 목사, 나는 이 권사, 각자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정체성이 나눠진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어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 저쪽 그룹이 흘러다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계속해서 나눠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이렇듯 정체성을 잊어버린 교회는 반드시 분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분열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장로와 목사의 갈등, 장로와 장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쪼개져요. 뭐 둘이 아니라 셋으로도 쪼개지고요. 난리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라는 거죠. 왜?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끼리 관계를 맺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점 분열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보다 우리 교회 스타일은, 또 우리 교회 색깔은, 우리 사람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 때 우리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받았으나 은사가 독이 된 교회.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아멘.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의 은사, 이 은사가 너무나도 많았죠. 우리 교회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없잖아. 없어서 우리는 막 부족한데요, 여기는 넘쳐났어요. 너무나 그 은사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생각할 때 그래도 돼요. 우리 막 은사가 많은 사람이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문제가 돼요. 은사가 많아질수록 생기는 위험이 뭐냐면요, 은사가 나를 높이기 시작하는 순간 은사는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순간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어버린다. 이 독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나만 죽이면 상관없겠죠.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요, 은사를 통해 비교를 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은사가 많아야, 내가 너보다 더 커야,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통해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야. 아, 나는 쟤보다 나아 라는 그 우월감을 느끼고 은사를 통해 다른 지체를 무시했다는 거죠. 저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부족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은사는요, 이 내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목소리가 좋고 내가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게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뇌과학자인 로버트 에먼스는요, 감사가 인간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을요,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뇌는 방어 기제와 생존 본능을 활성화해요. 이게 내 거잖아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와 또 생존 본능을 활성화해요, 우리 뇌가. 그래서 우리 뇌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더 채우려고 혈안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뇌가.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임을 인지할 때 우리 뇌는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며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요, 이게 내 거야. 내 거면요,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뇌는 계속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누가 내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 계속 내 거를 움츠리려고 하죠. 그러나 이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거 누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공감 능력이 계속해서 또 창의적인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는 그의 저서 증여론에서 진정한 선물은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물은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가 이거 줘야지가 아니라, 이 증여론이라는 것은 내가 선물을 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물이 계속해서 순환될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줬어요. 그럼 내가 감사하니까 이 사람에게 또 줬어요. 그럼 계속 주고받고 하면요, 이 사람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줘도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준 사람이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서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은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기가 된 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은요, 증여의 논리를 교환의 논리로 바꿨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죠. 증여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이 집을 증여합니다 하는데 이 자녀에게 주면서 너도 이제 나한테 뭐 줘가 아니잖아요. 증여라는 거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증여가 아니라 교환의 논리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아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를 대접해라 라는 생각은 은혜를 거래로 전락시키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이것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너희들이 나를 대접해라 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증여의 논리는요,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되돌려줘야 한다는 교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거는 교환의 논리. 그러나 증여의 논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교수님은요, 보면요, 우리가 교수님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교수님은 정말 배운 것도 많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수가 되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요, 그 가진 지식으로 학생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교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뭐 못 따라와? 하면서 막 그 학생을 누르는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그 지식으로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주고 치유하기도 한다는 거죠. 차이가 어디 있을까? 자신의 지식을 업적으로 보느냐, 은혜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수, 같은 지식이 많은 교수라도요, 이 지식을 내가 업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것이 은혜로 생각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것은 곧 직업과 소명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도요, 소명감 없이 그 직업을 가지면요, 그 직업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돈을 쫓아가게 되고요, 내가 이거 했는데 이만큼 안 주네, 이런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직업이 소명감 있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이 귀한 학문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지식은 비로소 은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식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것이 은사가 되고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은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누가 주셨느냐, 그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다림은 있었으나 신실함을 신뢰하지 못한 교회. 고린도전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있었지만 삶에 책임이 없었다는 거죠. 어차피 주님 오실 텐데 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의 거룩, 오늘의 절제, 오늘의 책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기다렸는데 어차피 주님 오실 거잖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거룩함과 절제함과 책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문제가 많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모습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도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이란 뜻으로, 즉 하나님 자신이 신뢰의 근거가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지해도 되는 분이고 약속을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또한 부르셨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신실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붙들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 근데 너희가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이 너희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붙들어 주셔서 너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았지만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는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불렀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해. 아이고, 쟤는 못하니까 이제 나는 포기, 너는 가버려 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저 사람이 약해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르심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그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놓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러니 너희는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 위에서 오늘을 가볍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부르심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은요, 그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받은 것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부족함 없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상황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미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냐? 아니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삶이냐? 또한 말로만 기다리는 신앙이냐? 아니면 오늘을 책임지는 기다림이냐?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위에서 아직 남은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만 머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 위에서 아직 남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순종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아직 남은 오늘의 신실함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신실함 때문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가 전부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미 받은 은혜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 위를 걸어가는 오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미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아직 남은 오늘을 순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신실함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